오케이. 우리 이거 읽어보죠. 오늘의 말씀. 잠자는 자는 반드시 깨어난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 4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는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원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원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지금 이 사건은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12해 동안 그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중간에 이렇게 끼게 되죠. 그래서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 12살 되는 딸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려고 이렇게 가시다가 중간에서 그 여인이 나타나서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병이 나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나는 대신에 그 시간의 지체 때문에 막상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당도했을 때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 묘하죠. 한 사람은 병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받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시간 때문에 이 아이는 죽게 된다. 그럼 죽었다는 얘기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가장 월스트, 가장 나쁜 거잖아요.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갔더니 사람들이 당신 딸 죽었는데 저 선생님 더 이상 받아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잔뜩 화가 난 거죠. 그리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을 고치러 오시는 분이니까, 죽었으니까. 제가 참 희한하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나에 대해서 저희 교회보다도 교인이 아닌 분들이 전화가 자주 오는데 꼭 집안에 그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나는 그 문제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한테 전화가 이렇게 막 와서 그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좀 기도해 달라거나 아니면 아이를 좀 만나 달라거나 그런 사역을 제가 꽤 하고 아직도 합니다. 연락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또 그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눅눅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확 변한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에는 어떤 중독의 문제가 제일 심한데, 그죠? 아니면 우울증 이런 것도 있고, 뭐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주럭이죠. 그다음에 뭐 아이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좀 나이 든 분은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걸 의뢰하고 그랬을 때는 딱 한 가지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그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오는 것이다. 옛날엔 착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뭐 사역을 하고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생각보다 안 돼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옛날처럼 막 의욕을 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아예 한 번은 어떤 형제가 전도사님 만나고 나서 얘가 요새 마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닙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지 또다시 할 거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하겠죠. 언젠가는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의외의 일들이 일어나요. 의외의 일들은 뭐냐? 그 부모님들이 변해요.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게 되고 좀 이렇게 시각이 달라져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 다음에 인내심도 생기고,
그 부모님들이 많이 변해요. 부모님 변한 거는 되게 많아요. 나중에 그 공식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딱 가운데 놓이면은 주변 사람들이 막 이것 때문에 막 애가 끌쳐. 그 때문에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막 기도도 하고 같이 막 그러다가 주변이 변해요. 나중에 근데 이게 쉽지 않은데 이 아이가 딱 가운데 있는 이 아이가 확 변했을 때는 이미 온 집안이 다 변한 상태가 되고 나중에 이 아이를 굉장히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그런 걸 좀 보게 돼요. 근데 이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린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나중에 본 거야.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건데 하나님은 이 가족을 구원하려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은 지금 이 A라는 문제, 그 아이의 문제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이 B라는 계획을 숨겨두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눈에 나타나는 A라는 문제만 보인다고요. 근데 이 A가 바깥으로 탁 드러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거를 덥석 물어버려요. 이 미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던지신 미끼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전부 어디로 오느냐, 이게 탁 덥석 물은 이 A라는 건수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 가족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 A가 없었다면은, 이 일이 없었다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 B라는 위대한 계획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병 난 사람이 병에 치유만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 아이가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so what? 그냥 밖에 나갔다 돌아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뭘 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아무런 바깥으로 이렇게 아무런 이렇게 나가질 못했어. 한 발짝이라도 바깥에 나가질 못해. 더 진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치유받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거는 사람들의 바람이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고 그들의 원하는 거지만 그분은 다른 더 위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족을 구원하고 급기야 이 가족으로 하여금 저 주님을 찾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참된 아가페 사랑을 다시 아이에게 쏟아붓을 수 있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나중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나라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든가 하나님이 어떤 그런 사역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하나님은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족을 구원하는 지금은 이 아이 하나를 구원하려고 온 가족이 매달리는데 하나님 이 가족을 통째로 구원하려고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죠? 딱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아파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파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기어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공시키십니다. 이루실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A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것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건 미끼에 불과해요. 하나님 더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이가 병들어서 치유받고 아니면 심지어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기도 제목
물론 최고겠죠. 가장 월스트, 가장 안 좋은 상황,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죽었는데 걔가 살아난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도 더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홀딩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최악의 그것, 그 딸이, 귀한 딸이 죽는 것도 주님이 계시면은 그는 한낱 뭐예요? 다시 깨어나는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 이거 알 수 있겠어요? 이거 알게 해주십니다. 너무나 많은, 그저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 가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냥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그죠? 중풍 걸린 병 걸린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그냥 뭐 심지어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고, 대단하죠. 우리들의 이 기도가 응답되면 평생 간증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고자 하는 테스티모니는 바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영원한 죽음이 없다. 죽음도 죽음이 아니다. 그죠? 다시 깨어나는 잠을 자는 것일 뿐이다. 주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 친구들하고 병자는 중풍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만 주님은 죄사함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의 중풍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의 의미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이 의미를, 이 친구에 대해서는 죄사함을 갖고 있듯이 우리 각자의 중풍에 대하여 주님은 각자의 죄사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일이 헛되지 않게 하세요. 이 일이 의미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장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이 아버지한테는 딸이 죽었는데 12살 되는 딸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뭡니까? 그 12살짜리 이거 얼마나 이쁜 아이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 아버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다. 이건 최악의 상황이다. 최악. worst case.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었던 아이가 그냥 살아난다. 이건 뜻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죽지 말았으면 되잖아요. 남들 다 살아있는데 왜 우리 딸만 죽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걔 죽었다 살아나는 그 일 속에 어떤 엄청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의미가 헛되지 않게 그분은 반드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더 놀라운 계획을,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나의 또 기도, 나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 이 A가 A로 끝나지 않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즉각 그냥 나의 기도를 들어줬다. 좋죠. 그러나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영원한 것, 더 좋은 것.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진행돼요. 제가 많은 사역을 통해서도 봤지만 내 안에서도 A는 안 들어줬지만 B를 들어주신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근데 그 B 안에 결국은 나중에 A를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만 들어주시지 왜 이 일을 통해서 들어주시냐 그러면 이 일이 없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난대도 사람에게는 이 A가 안 일어나면 B까지 안 가요. 일단 주님 앞에 가질 않아요.
일이 사람의 일이 되지 그 일이 영적인 일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 A라는 건 너무 곤경에 빠지는 일이 많아요. 막 낭떠러지까지 가야 되고 아주 아슬아슬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영어로 어택하신다, 공격하신다. 우리를 푸시해서, 그죠? 어택하고 푸시해서 가장 우리가 발을 대고 싶지 아니하는 지점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이 공격은 나를 그 지경을 주시려고 하시는 공격이에요. 그 내가 있는 지점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는 지점이 돼요. 가나안 땅이 되는 지점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가장 내가 가지고 가고 싶지 아니하는 그 지점, 거기가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나중에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찬양이 넘치는 곳이 돼요, 그곳이. 그리고 거기 가니까 나중에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놓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그 자리가 나에게서는 간증의 자리가 되고 가장 위대한 자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내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그런 기간들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자리가 오히려 나를 하나님은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자리가 됐어요. 나에게는 그게 A였는데 그 A가 B를 이루는 자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중풍을 가지고 왔지만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풍에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오른손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 왼손에 중풍이 올려지면 그분은 오른손에 있는 더 놀라운 위대한 계획이 엎어질 겁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1부, 2부 예배 시간에도 이걸 선언했는데, 여러분 방금 한 얘기 듣기 싫으면 딴 교회 가면 돼요? 방금 한 얘기 듣기 싫으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 딴 교회 가면 A가 안 일어납니까? 딴 교회도 일어나죠. 일어나죠. 아, 내가 그 귀를 막고 나 안 들을래. 그러면 그 일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A와 B는 일어납니다. 왠 줄 아세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일어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너무 냉정하고 어떨 때는 잔인하게까지 느껴질 때 있어요. 성경에 나는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생리별을 하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요셉 보면 불쌍하고, 그 다음에 장인한테 쫓겨다니던 다윗도 불쌍하고, 그 다음에 그 생리별을 해야 되는 야곱도 먼저 엄마 리브가와 헤어지고 나중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헤어지는 누굽니까? 그 야곱도 되게 불쌍하고, 또 욥도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 일도 하나님은 얼라워하세요. 나에게는 그렇게까지 잔인하지 아니하신, 나에게는 그렇게까지 모질지 아니하신 분이 왜 저들에게는 저렇게 모질었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나에게도 그렇게 모질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모든 일이. 근데 모든 일을 하세요. 하는데 이 일은 왜 그러냐? 더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의 뜻을 가지고 크리에이트 했어요.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일은 또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꼼짝 마요. 우리 꼼짝 마. 대들면 안 돼. 오케이, 대들다가 다시 터지고 다시 대들지 마세요. 그 시편 115편 3절에 하나님께서 딱 선언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한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요? 원하는 거 다 하실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4절에 뭐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에베소서가 아니라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지어졌고 주의 뜻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만물이라는 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도 포함돼요. 그 일이 주님의 뜻대로 발생된 거예요. 그 뜻대로 우리가 지어졌고 뜻대로 이 일도 발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꼼짝 마십시오. 네, 그다음 우리 본문을 보죠. 36절. 36절을 볼게요.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번지죠. 처음에 시작은 뭐 애가 아파서 감기약 먹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 죽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이라는 게 이게 발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처음에는 우리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감당을 못해요. 그렇게까지 간다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야. 왜냐하면 이게 믿음인데, 이게 믿음의 본질인데, 믿음은 공을 우리의 손에서 그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는 동사와 믿음을 같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대개는 바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자꾸만 스스로에게 확신 심어주는 게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동사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주어가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 인생 안에서 이루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씨앗으로 내 영혼 안에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그걸 이루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그분께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이건 믿음의 문제다 할 때 이거는 그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요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What do I do가 아니라는 거죠. 또 What can I do도 아니라죠. What should I do? 뭐 다 합시다. 뭐 What am I supposed to do? 뭐 다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믿음은 그분이 당신의 뜻을 과연 이루실까?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는 그게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지금 이 A라는 일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무엇인가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을 찝으면 되냐? 주어를 바꾸면 돼요.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중풍의 문제를 갖고 있고 또 많은 A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안에서 이거 이렇게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거 병 빨리 났으면 좋겠다. 그죠?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 이 일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뭔지는 모르지만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굉장히 뭐랄까 깊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그 다음에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원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심을 보시고 들어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원하며 우느냐? 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통곡하는 걸 보고 왜 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울지 마라 그런 얘기도 되겠지만은 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통곡하는 것과 잠잔다라는 것의 비교가 뭐냐면은
통곡은 뭐예요?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통곡하는 거잖아. 우리가 어떤 일을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는 상황이 안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울어도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진 않으니까. 잔다는 건 뭐죠?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그냥 통곡하는 일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다른 일이 이제 열릴 겁니다. 다른 세상이 열려요. 굉장히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깊다 그러는 건 뭐예요? 그거 깊어.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내용을 알아들으면 깊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깊다 그러죠. 저분은 깊어. 이거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말뜻을 100%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니까, 당신을 못 알아듣겠습니다가 아니라, profound. 참 심오하군요.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심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점점 우리가 확장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확장되잖아요. 그죠? 깊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그냥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지금은 우리를 깊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도구다. 더 깊은 하늘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죠? 도구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재난, 그죠? 재앙,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재앙 그러면 회복되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 재앙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자들을 부르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리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자랑거려요. 만약 요즘 같으면은 유튜브에 한 30억이 들어올 거예요. Think about that.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데. 근데 예수님은 4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마가복음 5장 43절에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경계하십니다. 얘기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누굴 데리고 다니느냐? 그 현장에 제자들을 투입해요. 제자들은 복이에요. 근데 제자도 특히 많이 나오는 제자가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많이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저희 결론을 미리 얘기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12명의 제자들보다 혹시 마음이 더 가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내가 마음이 가난했다는 얘기는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자랑스러워 하냐면은 반듯하고 좌절할 일이 없고 많은 거를 탁탁 성실하게 쌓아온 사람들을 따르고 좋다 그러고 리스펙트하고 팔로우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 알 수는 없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알 수는 없지만 어딘가가 지금 이게 물이 새. 분명히 멀쩡한데, 겉으로 멀쩡한데 지금 분명히 어디선가 지금 저 욕조던가 어딘가 물이 새요, 지금.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다 뚫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쫙 이렇게 오프닝을 해놓은 거라도요. 이 오프닝이 없으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미국 왔을 때 한국에서 유행한 노래가 뭐였냐면은 지구 위에 바는 여자, 지구 위에 바는 남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그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지구 위에 바는 여자. 그래서 참 가사도 희한하다. 지구 위에 바는 여자. 근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나누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딱 둘로 나뉘어요. 뭘로 나뉘냐? 이 복음이 들리는 자하고 들리지 않는 자로 나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들리는 자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들리지 아니하는 자는 가능하면 안 들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욱 받고 부익부,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까지. 거기 성경 뭐라 했냐면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복음이 들리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일을 보여줘요. 왜 그러냐? 안 그러면 주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야, 죽은 사람 살아났다, 이걸로 끝나요. 이건 여러분, 그러려면 안 죽는 게 낫지. 죽은 사람 살아났다, 이걸로 끝나요. 그건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선물을 주시려는데 우리는 포장지 받고 좋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돼. 그러니까 복음, 진리, 그분에 대한 사역, 그분의 사역, 하나님, 그분의 사랑, 이런 모든 문제들, 믿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본질이 훼손되고 왜곡돼요. 또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지만 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야. 반듯하고 성경 백독 이상하고 이러면은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더 신뢰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여러분 지금 잘못 알아듣고 백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읽을 수 있으면 읽어. 내 얘기는 사람들이 볼 때 반듯하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하는 사람, 야, 질서가 어떻게 질서 있어 보이고. 근데 그분이 말귀를 알아듣냐 안 듣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제자는 그렇게 뽑지 않았어요. 제자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뽑지 않았대도 제자는 좌절한 사람들 뽑아요. 그 장면도 그렇잖아요. 밤새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한 사람들 뽑아요. 그런 사람들, 이게 뭐죠? 이게 낙제된 사람들 뽑아요. 그래서 에서를 안 뽑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가인을 안 선택하고 아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가서 다 첫째부터 보는데 아무도 아버지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막내 다윗을 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이 복음이 들리는 사람들을, 그래야지 이 사건이 어떻게 보이는 거죠? 이 A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준비했던 B,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인 죽음도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잠자는 거구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망 같은, 이 죽음 같은, 산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 사건들, 이것이 주님만 계시면 이것이 잠자는 것에 불과하구나를 보게 해줘요. 그들에게 보여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 복음이 들리는 게, 그래서 나는 딱 둘 중에 하나로 나누는데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분의 뭐 인격이나 성품이나 뭐 학력이나 전혀 상관없어요. 또 교회를 오래 다니냐 짧게 다니냐도 상관없어요. 내가 볼 때는 오프닝이 있느냐 없느냐, 오프닝이 다른 말로 깨짐이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어딘가 지금 말씀이 잘 들리고 막 전부 이게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분명히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세요. 자기 어딘가 빵꾸가 뻥뻥 나 있다고, 틈새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의 딱 우리의 견고한 우리의 것을 딱 질을 치고 있는 거, 자기 의의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어딘가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안 보이죠, 모르죠. 그래 우리 영혼이 어딘가 뚜껑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일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 이 사건은 어린아이가 죽었다 살아나는 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더 놀라운 일이
누구에게인가는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 깨어진 틈새로 그 사건을 조명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입을 벌려서 그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 같은 사람이 그 끊임없이 좌절하잖아요. 인생에서 자기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아니 오죽하면은 7년 고생해가지고 엉뚱한 여자랑 결혼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야곱이 그 7년을 애를 써가지고 일해가지고는 딱 잠자리에 들었는데 첫 그 딸이 바뀌었어. 눈 나쁜 여자로 바뀌었어. 바뀌잖아요, 그죠? 이건 시작부터가 아주 잘못됐어요. 그리고 왜 내 몸에서는 털이 안 나나 이런 거. 아니, 시작부터 얘는 왜냐면 옛날에는 그런 걸 굉장히 남자의 상징으로 보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시작부터 근데 끊임없이 좌절하고 환도뼈 깨지고 생리별하고 엄마 리브가와 이별하고 못 봐. 엄마 그 팥죽 그 사건 일으킨 다음에 도망가고는 그 사랑하는 엄마와 생리별에 못 봐요. 죽을 때까지 못 봐.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거기 가서는 나중에 커서는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잖아요. 야복강에서 허리가 여기 환도뼈가 깨지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막 하늘나라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거 하잖아. 이거. 그래서 그 누구야? 그 아들 그 누굽니까? 그 요셉이 아들을 딱 두 아들 데려와서 첫째 므낫세, 둘째 에브라임 데려오면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거든. 이렇게 기도해. 그러니까는 아버님 이거 손을 잘못 놨으면 됐더니 나도 안다. 그 나도 우리 교인이 한번 2명 있어 나한테 오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 번도 그럼 얼마나 멋있어. 나도 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온 얘기냐고. 이 나도 안다 이게 그냥 나온 거냐. 이게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곤고함과 깨어짐과 부서짐과 그다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다음에 그 말씀 언약이 끊임없이 들려오면서 그는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하고 죽어야죠. 우리도 이거 한번 해야지, 그죠? 그리고 12아들에게 그 엄청난 예언을 하고, 그죠? 바로왕을 손을 들어 축복하고 멋있게, 그죠? 그 길로 가는 거. 이거는 뭐야?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일을 그냥 우리가 죽었던 여자 살아났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준비해 두신 그 놀라운 그 위대한 계획이 읽혀지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엘리사가 그냥 뭐 과부가 가난하다니까 그냥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이다. 가져와라. 이거 보통의 영적 내공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에 통해서 그게 계속 발전되는.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엄청 축복입니다. 그죠? 요새는 팩트 그런 거 잘 몰라도 돼. 그냥 아이패드 안에다 들어있으니까 필요할 때 그냥 꺼내 쓰세요. 그거 여기 안 넣어도 된다고. 그러나 이 컴퓨터가 그분의 마음을 일러주지 않잖아. 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남들이 말하는 재난, 우리 아들에게서 일어나는 일, 우리 배우자에게서 일어나는 일, 내 몸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컴퓨터가 알려주지 않잖아요. 이것이 보여지는 자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달리다고 하는 건데, 마지막 절 좀 읽어보죠. 저희가 비웃더라. 이거 왜 비웃었죠?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그죠?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41절 다 같이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내가 설교 시간 지났는데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아서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서 지금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끝내죠, 그게. 근데 이제 달리다굼 이게 한국말로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방언인데 그 사투리에 그쪽 사투리인데 깨울 때 쓰는 말이죠. 우리나라를 깨울 때 뭐라죠? 여태 퍼자냐 뭐 이런 거죠. 뭐 퍼떡 일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굼. 왜냐면 달리다굼을 하면은 깰 거 아니에요. 깨면은 지금 잠자는 상태에서 겪지 못하는 새로운 뭐가 열릴 거잖아요. 그냥 죽음으로 있으면은 그냥 계속 죽음인데 여기서 일어나서 이거 잠자는 거다 깬다 그러면 뭔가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깨우는 자의 의지에 의해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A라는 일 때문에 막 거의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분은 지금 우리 귀 속에 대고 달리다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신 것이다. 그걸 보게 되는. 그러니까 보통은 뭐예요? 미역국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달리다굼 그 뭐야? 빨리 깨서 먹어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귀 속에 대고 달리다굼 한다는 거예요. 우린 단지 다 그거 뭐 중풍병 뭐 나의 각종의 병, 질병, 그 다음에 뭐 재정의 문제 뭐 내가 보니까는 순서들이 있긴 있어요. 심각한 되게 자녀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그 다음에 부부 문제, 그 다음에 관계 문제, 재정은 저 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사람들에게 이 A의 문제가 있어요. 왜 자녀 문제가 부부 문제보다 심각하냐면 부부는 이혼하면 안 부부인데 자녀는 이혼해도 안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자녀는 끝까지 부모가 막 내가 너무 불쌍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가 뭐라고 오해하고 막 해서 사이가 안 좋아지고 끝까지 피해자는 부모여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불쌍한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 여러분이 잠자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여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리다굼 그런 거예요. 깬다는 거예요. 깨면은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B라는 이 열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죠. 네. 그 열리는 내용이 딱 뭐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어떠한 A가 발생할지라도 나는 지금 드리는 이 결론의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건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28장 16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잠이 깨면은 무엇을 볼 수 있게 해주냐? 지금 이 일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셨다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깜깜해지면 제일 안 보이는 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가 먼저 보면 빚쟁이 얼굴이 보여요. 근데 나를 욕하는 사람도 얼굴이 막 크게 나타나고 뭐 이런 게 보이는데 정작 보여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도. 근데 나중에 이 잠에서 딱 달리다굼 하고 나서 일어나서 보면은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저는 앞으로도 많은 A가 나한테 발생할 거예요. A와 B를 놓고. 그런데 거기에 나는 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안식을 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지난번에 그 얘기죠. Any kind of 뭐죠? Inconvenience is nothing but blessing.
그죠? nothing but blessing이라고 그러죠. 이번에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걸 보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도 하나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본 게 이거예요. 딱 잠이 깨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거라는 것도 봐야 된다. 이게 오늘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제가 읽게요. 이거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빛과 치료의 빛과 모든 것을 밝혀주는 조명의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은 여기에 맞히는 게 아니에요. 깬다는 거예요. 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거룩
우리들이 원하는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럼 그분은 예배 시간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리스도가 와서 귀를 열고 얘기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나에게 이 일들이 자꾸만 일어난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하찮은 일도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일이 돼요. 그 일들이 다 그분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 속에서 결국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짐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안식할 수 없는 일에 나중에 안식과 평화를 찬송하고, 우리가 슬프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오히려 찬송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것이 최상이라고 여겼던 일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우리에게 안겨질 때 당신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